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다. 그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이 다니엘의 스토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도 아마 여러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경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죠.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왕궁의 귀족 학교에 그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의 학교, 왕궁에서 왕의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 왕궁의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바벨론 제국이 팽창하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려야 했는데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바벨론으로 식민지 삼아 온 그 현지인들,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면 그 나라의 그 땅의 문화도 더 잘 알고 그 사람들과 어떤 민족적인 이 교감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좀 인물도 좋고 머리가 좋은 14세에서 16세 소년들을 몇 명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이 왕궁의 귀족 학교에 입학시키고 바벨론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고 또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들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냐?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학문, 또 바벨론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인드 세팅을 딱 장착을 시켜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시키는 이 3년의 과정을 이제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각 땅에 보내어서 또 각 민족을 다스리게 하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 여러 땅을 통치하는데 아주 유리했겠죠. 바벨론은 당시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돈도 많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건축물, 문화, 특히 천문학, 의술, 수학 이런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아주 크게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나라, 그것이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인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바벨론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를 가졌던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이 다니엘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계속 학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날 학교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처지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거대한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어떤 그런 문화,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팽배했던 그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의 어떤 모습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일 뿐이지, 지금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무슨 신을 믿어? 신을 믿는 건 나약한 인간들이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는 신이 필요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또 다른 왕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사단의 종이 되게 하려고 미끼를 던져주는 어떤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이 바벨론에 충성하게 하려고 엄청난 부와 명예, 또 누릴 것들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서서히 물들여가요. 무엇으로?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어떤 법, 바벨론의 모든 것들로 이 사람들의 어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정체성까지도 다 흔들어 버릴 이제 작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의 음식도 먹이고, 바벨론의 여러 문화를 접하게 하고, 또 바벨론의 음악을 듣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영화, 제가 지금 우리 시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화를 보게 만들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계속 듣고 익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 바벨론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쩔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면, 이 우리 시대의 세상에 있는 그런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잖아요. 그 음식 속에 녹아있는 세속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고 문화를 접하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영화를 보게 되고, 그런 문화를 접하면 우리가 그런 영향력 안에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고 꺾이게 되고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훌륭한 소년 4명이 등장해요. 이 중에 누구와 비교할까? 우리 여기 4명 앉아 있네요. 김재윤, 문세연, 이하진, 임수원, 이런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름이, 저는 한번 읽어줄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만약에 이 시대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면 김재윤, 문세연, 이하진, 임수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겠죠. 이 4명이 어떻게 오늘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주 믿음이 신실했거든요. 지금 잡혀온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들에게 왕이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지금 차려주고 있어요. 완전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도 먹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당연히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남달랐는데, 왕이 먹는 음식 그중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화려한 음식들이 몇 끼 지금 차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앞에 놓고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막 먹음직하고 당장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자, 왜냐하면요, 왕이 먹는 귀한 음식, 그 당시 때,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당시 바벨론의 풍습에 의해서 마르둑 신전, 아까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먼저 이 음식을 바쳐서 신들이 그 음식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결 음식을 행해야 됐어, 왕이 먹는 진미는. 그래서 신전에 바쳐서 제사에서 왕이 그 음식들을 다 정결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은 다 무슨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 제물된 음식이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이들 앞에 놓여졌잖아요. 왕에게 발탁되어서 지금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아주 귀족과 같이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인생이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는데,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바벨론의 왕궁 귀족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학교에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우리가 그냥 대충 타협해서 적당히 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타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타협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지금 다니엘은 다집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총대를 맸어요. 다니엘이 총대를 메고 대표로 자기들을 맡아서 지금 관리하던 환관장이라는 그 환관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 조금 겁을 먹어요.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주 좀 다니엘의 말을 잘 들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이 또 이 환관장이 또 그 밑에 감독을 세워서 다니엘과 이들을 관리하기로 한 그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독에게 다니엘이 또 찾아가요. 이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고 감독을 찾아간다는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목을 거는 일인 거야. 자칫하면 어디 감히 노예 신분 주제에 어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느냐 하면서 찍혀요. 그리고 자칫하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감독관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죠? 왕의 진미를 안 먹는 대신에 우리에게 뭘 달라? 야채와 물,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왕의 진미,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졌던 다른 재물 말고 우리에게는 채소를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열흘 동안, 10일 동안 먹을 테니까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해봐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열흘 동안 물하고 채소만 먹고 나서 우리의 용모가, 우리의 건강이 다른 왕의 고기와 막 잘 먹은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뭐 부석하다든지 살이 빠졌다든지 파리해졌다든지 막 쓰러질 것 같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먹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딜을 지금 겁니다. 다니엘 굉장히 용기 있죠. 여러분, 이런 딜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학교를 나오래. 선생님, 저는 예배 가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제가 그 외의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시험 때, 이번 모의고사 때 제가 성적을 몇 점이나 더 올릴 테니까 저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저 주일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여러분 믿음에 다니엘이 딜을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까요? 감독에게 이런 말을 걸고 환관장에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정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환관장하고 그 감독하고 딜을 한 대로 주님
정말 저희들 더 건강하게 더 빛이 나도록 주님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야채만 먹고 물만 먹었더니 막 파리해져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됐나요? 아니요. 그죠? 완전 이 디톡스에 성공했어요. 야채만 먹었더니 몸에 독소가 빠져서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들한테 지정돼 있는 음식이 딱 있거든. 왕이 지정해 준 음식. 그걸 먹어야지 더 건장해지고 더 키도 크고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내려온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감독이 얘네 이거 안 먹어도 되겠다. 얘네 뭔가 있는데 이러면서 그 음식들을 제하고 물과 채식만 먹도록 계속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완전히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의 결단에 감동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게임 끝. 맞죠?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게임 끝나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환관장과 감독에게 믿음의 티를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죠. 어떻게? 지금 완전 목숨을 걸고 한 말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만약에 듣고 기분 나쁘면 이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그 야채를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막 방언을 하면서 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금식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왕이 새끼를 다 먹는지 지켜보기 때문에 먹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니엘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다니엘이 대표 선수로 나와 있지만 다니엘 혼자 생각, 다니엘 혼자 결심, 다니엘 혼자 꾸민 일일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 너희들이 어디에 그 표현이 나왔더라? 몇 절에 나왔더라? 10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하면서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너희 그러니까 이 네 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저희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다니엘이 대표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결단, 동일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됐다. 얘네들 완전 합격. 나한테 합격.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말을 꺼냈을 때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실제로 열흘 동안 채식만 이렇게 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께 합격받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우리 또 학교에서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게임 끝. 때로는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에게 칭찬받고 전도사님에게 잘했다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일치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합격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학교에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선생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때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지금 이 상황만 돌파시켜 주신 게 아니라요. 또 복을 주세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냐? 17절 시작.
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공부도 열어주셨어요. 아멘. 공부가 열리고 싶은 사람 아멘. 공부 열리고 싶다, 그지?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어. 아까 우리가 8절에 봤던 다니엘은 뜻을 적어내었거든.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 결단으로, 이 각오로 다니엘은 맞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우리 아들 죽는데, 내 새끼 죽는데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도 열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곳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유다만 바벨론의 포로와 식민지가 아니었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바벨론의 포로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탁월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 지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탁월하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나중에 보면 서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가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나누고, 자, 근데 오늘 이 모든 스토리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한 사람만의 스토리가 아니다, 그죠? 다니엘과 옆에 누가 있었어?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뭔가 다니엘이 조금 더 돋보이죠? 근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뒤에 가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이 지금 요 채식을 하면서 환관장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이 상황, 이 장면에서는요, 이 네 명의 친구가 동일하게 주인공이에요. 물론 다니엘에게 조금 더 영적인 걸 하나님 열어주시긴 했지만 동일한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있고 이 세 친구가 없었다면, 다니엘 혼자만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은혜로운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왕궁 귀족학계에 뽑혀온 친구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된 여러 민족 중에서 뽑혀온 많은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자라온 문화와 배경과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같이 히브리 말을 쓰겠지만 다른 말을 쓰는 친구들, 또 히브리 문화보다 더 탁월한 어떤 문화권에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믿는 신도 다 달라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혼미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막 어지럽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 혼자였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은 학교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새 친구가 없었다라면, 다니엘 혼자였다면 물론 동일한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참 외롭고 힘겨웠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믿음으로 뚫어내야 했고 돌파해야 됐고 넘어가야 됐던 많은 상황들을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극복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이 나라를 맡겼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근데 그 다스릴 때 총리가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대통령이 밑에 국무총리를 두면요, 이 총리가 혼자 온 나라를 다 다스리나요? 각 도마다 또 뭐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고 시마다 시장이 있고 이렇게 또 주요 요직의 지도자들이 필요한데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다니엘이 그렇게 포진을 해요. 결국은 뭐야?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력자로 이들을 같이 세워서 함께 계속해서 이 정치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력자들이 지금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는요, 여태까지 다니엘과 같이 되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딱 읽을 때도 오늘 결론 그거구나. 오늘 다니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요. 다니엘이 아니라 새 친구예요. 따라해보자.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자. 오늘 설교 제목도 다니엘의 새 친구 찾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또 진화론을 배우고 잘못된 역사관과 또 성을 가르치고 세속적인 말,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세속적인 말, 막 욕과 이런 어떤 나쁜 말들, 또 그런 놀이들, 인본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가득한 이런 학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속해 있지만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영성,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누구를 찾아라? 자, 크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친구인가? 또 반대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런 새 친구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우리가 찾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과 만나고 영적인 얘기들 나누고 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이든 큐티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어떤 우리가 거슬러야 하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상황, 또 그런 어떤 결정 앞에서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뚫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너무나 많은 상황 앞에서 또 그런 쉬운 작은 일 앞에서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쉽게 타협하고 말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미 무너졌는데요.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는지. 자, 여기서 새 친구라고 했다고 선생님이 새 친구니까 3명 아닌데 나 1명밖에 없는데 이 새 친구라는 거는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이 숫자 3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다니엘의 이런 친구들이 없지는 않은지 전도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4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늘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무 친구가 있다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라는 거야. 친구가 없을 때. 또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실패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타협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2사람이면 친구가 1명만 더 있으면 나와 같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도 친구와 함께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1명이 더 있어서 3명이 됐다. 세겹줄. 우리 성경에서 3은 또 완전함을 뜻하는데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나에게 2명, 3명, 4명 많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믿음의
이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것이 학교 친구든 교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꼭 나와 나이가 같은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선배든 후배든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믿음의 이런 동력자, 동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꼭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중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지금 있는 학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꼭 친구, 다니엘의 이 새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3명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3명이 힘들더라고요. 한 명만 있어도 진짜 복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영적으로 깊이 나누면서 기도해 주시는 친구 한 명 여러분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꼭 3명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지켜가며 세상의 죄와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을 여러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래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세상과 섞이지 않기 원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런 같은 결단을 가지고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 있는데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찐 친구 있지. 찐 친구. 따라해볼까? 찐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나의 소울메이트. 우리 소울메이트 들어봤죠? 룸메이트 말고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 영적인 친구, 이런 찐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크리스찬 정체성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진짜 나와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인가요? 믿지 않는 친구라면 뭐 때문에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나요? 뭔가 마음이 잘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또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너무 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붙여주신 친구라면,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야 해요. 지금 그래야지 진짜 찐 친구겠죠. 그죠? 믿지 않는 친구인데 나에게 붙이셨다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그 친구도 머지않아서 나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거고 그 친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아멘? 그렇다면 믿지 않는 친구여도 단짝 친구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놀고 죄 짓는데 뭔가 나랑 케미가 잘 맞아. 먹는 게 비슷해. 좀 노는 게 비슷해. 또 말이 남을 씹는 거, 누구 험담하는 거. 저 친구 미워하는데 걔도 미워해. 짝짝꿍 잘 맞아. 꼭 보면요, 이 누구를 싫어하는데 똑같이 같이 그 친구를 싫어하면 이 짝이 되더라고. 우리 반에서 나는 얘랑 친하고 쟤랑은 안 친해. 근데 그런 애들 무리가 있으면 같이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찐친된 사람들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나를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친구.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의 어둠의 기운에 내가 점점 끌려가고 물들어간다라면 그런 친구들 두 번째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아라 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심각한 말 따라하자. 친구를 정리해라. 쉽게 말하면 뭐야? 친구를 끊어내라. 자, 정직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모두와 친하게 지내라. 모두와 간슬게 다 빼져가면서 다 사귀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뭐 온 인류와 다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선을 어느 정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사님, 저 전도할 건데요. 꼭 이럴 때 이제 전도가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물들지 않고 물 드릴 수 있는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친구를 나에게 나의 어떤 선한 기운에 끌어들일 수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그 친구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 친구 변화시킬 수 있도록 꼭 붙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고 있고 내가 계속 죄 짓는 곳으로 가고 있고 내가 계속 악인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 친구와 함께.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잠언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나간다. 저 어리석은 말은요, 공부 못하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친구가 되면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한 거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는 것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전도사님이 친구들 막 사이 막 이간질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으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구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 내가 정리해야 될 친구들이 있다면 정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누군가에게 내가 다니엘이 되어주자. 영적인 친구,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아멘. 전도사님 가져왔어요. 예배일기. 제가 몇 개 챙겨 있는 게 있는데 다는 못 읽고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듣고 예배일기 써준 친구 중에 적어준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친구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놀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는 나한테 말을 하는데 자기는 내가 너무 부럽다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할 줄 알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전해준다고, 그리고 자신은 작년에 자살 시도도 해봤다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영혼에게 무관심했구나를 느꼈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되게 좋아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친구의 상황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간증 영상도 보면서 우리 학교에 교회 세우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었구나를 느낀 것 같다. 아멘. 이때 음악이 싹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그죠? 요거 지난주에 예배일기에 적어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 친구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스쳐가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지 않고 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스쳐갔던 친구, 좀 힘든 거 알지만 그냥 보고만 말았던 그런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막 마음속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점점 나눴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죠. 그 친구를 보니까 행복해 보여.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 보이고 뭔가 기분 좋은 분위기. 그 친구 가까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 뭔가 기분 좋은 분위기. 영적인 빛의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어둠의 기운이 아니라. 그리고 막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그런 친구.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가 꼭 집어서 영주가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를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나에게 교회 데려가 줄 친구, 또는 나에게 뭔가 내 마음에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내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더 놓았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학교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이 친구처럼, 오늘 읽었던 이 친구처럼 이 친구의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도 이번 주간에도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결단했던 것들 지켜가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번 주 학교에서 이런 친구 만났어요. 몰랐는데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도 몰랐는데 예수님 믿는 친구 한 명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한번 잘 사귀어보세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3명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다니엘이 3친구. 또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에게 좋은 관계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저 친구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친구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치? 정말 영적으로 나와 함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울 수 있는, 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믿음의 모임을 우리 학교에서 한번 가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큐티 모임 하고 싶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면서 점심시간에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말을 걸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말을 꺼냈는데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저희 점심시간 때 잠깐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모임하고 싶은데요, 여기 교실 좀 써도 돼요? 너 비어있는 교실 있잖아, 뭐 과학실이든 아니면 무슨 실이든 어떤 교실이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예수님 있는 선생님이래.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선생님, 저희 점심시간 때 딱 20분만 여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딱 써도 돼요? 선생님, 저희 여기서 잠깐 큐티 모임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누구에게 찾아갈까? 아니면 저 선생님께 말하면 들어주실까? 믿지 않는 선생님일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가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또 설교를 나누고 가서 우리 위정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이미 정수 선생님 방학 중에 하나님께서 그 스쿨처치에 대한, 히스쿨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원래는 다른 대학교에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또 근무하셨던 중학교에서 와달라고, 선생님 다시 이 학교에 와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학교를 가게 되셨는데, 또 그 학교에 우리 반야월에 새 친구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말의 지혜도 주시고 축복의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얘들아 학교를 부탁해.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찾자. 우리 학교 가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누가 나의 새 친구인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찾으시면서 우리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